Welcome to 자판기 라이브.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마음껏 축복합니다. 자판기, 자기 인생의 판도를 바꾸는 기도회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매일매일 우리 인생의 판도가 이렇게 안 되게 바뀌고 있죠.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우리 자판기 가족분들, 지금 모든 분들 환영 못하는 거, 이름 못 부르는 거 양해해 주시고 오늘 몇 분만 우리가 아이디 부르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서현, 임향선, 김영란, 클로이, 양승일, 정사랑, 조슈아, 윤, 준인별이, 강수영, 김성녀, 성녀, 김혜석, 박정화, 행복한 집사, 비안 인피니리, 박점순, 고은영, 권영희, 와이스킨, 라면 구울맛, 이정분, 지정옥, 표선이, 한옥희, 남이양, 다비오, 최진아, 주미든, 빛걸음, 조숙희, 이병호, 한효정, 양에스터, 주은총, 올리비아 킴, 주님사랑, 만비, 강주 찬양, 샬롬 소피아, 이미숙, 은실리, 박내음, 레몬, 박여디디아, 김원호, 문은자, JY 파크, 피아노 찬미, 샘솟는 기쁨, 빛과 소금, 상상의 미래, 이태경, 이윤자, 아비가엘, 라피루, 다비오. 너무나 많은 분들, 너무나 익숙한 아이디들, 그리고 진짜 언젠가 다 뵙고 싶은 분들,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사랑하며 마음 축복합니다. 어제는 여러분과 함께 방언 기도의 그 많은 질문 중에서 첫 번째 질문을 하나만 가지고 나누게 됐었고, 너무나 많은 분들이 귀한 댓글로 보내시는 거를 다 나누지 못하지만 몇 분만 나누고 시작하겠습니다. 김슬 성도님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사모님,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드려요. 하나님은 무한의 하나님, 하나님 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물을 하나님의 뜻과 때에 하나님 마음대로 직접 전달해 주신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신사적이고 인격적인 아버지이시다. 그러므로 아버지로서 예의 바르고 착한 자녀를 더 예뻐하셔서 그들에게 선물을 주신다.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맞아요. 저도 하나님 아버지를 존경하고 감사하고 기뻐하시는 일로 효도해드려서 아버지가 사랑하시는 공주 같은 딸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목사님과 사모님께 더욱 사랑 주시길 바라며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하면서 김슬 성도님 보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 다음 분 알겠습니다. 배다니 호수 감사합니다. 목사님, 그렇군요. 오랫동안 신자라면서 주위에 방언하는 사람들을 신비적인 모습으로 바라보며 신령한 자, 믿음 있는 자라 생각하면서 방언으로 기도받고 어떤 뜻인지 모르면서 방언하는 자나 기도받는 자나 또한 저 자신이 방언받지 못해서 믿음이 적다고 나무랄 때마다 고개만 숙이던 저였습니다. 참 부끄럽군요. 계속 목사님을 통해 방언 기도를 제대로 알게 되니 하나님께 항복 플러스 회개 올려드립니다. 무죄한 저 자신이 말씀 듣고 깨달으며 진짜 방언을 사모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와우. 우리가 크리스찬인데 어디에서도 이런 구체적인 여러 기도에 대한 말씀을 듣지 못해 무지한 크리스찬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다. 제대로 배우고 제대로 분별하며 제대로 순종해서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세워지길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 올립니다. 목사님을 통해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라면서 배다니 호수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분 나가겠습니다. So cool. 아이고 감사해요. So cool. 저는 오늘 중간에 말씀하신 사모님의 말씀 계속 기억에 남아요. 남편을 향한 칭찬도 고백도 진정한 사람 듬뿍 담아 지혜롭게 하시는 향기나는 언행에 반했어요. 저를 돌아보니 그러지 못하고 있네요. 아내가 될 자격도 없는 자에게 과분한 남편을 주셨는데 기도한답시고 남편을 답답하게 생각했던 마음을 항복하고 회개합니다. 배은망덕했던 것을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 이런 저를 발견하니 방언을 한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랑이 뭔지라는 것을 또 깨닫게 됩니다. 저에게 모든 방언이든 가족이든 자녀이든 이 모든 것들 주님의 것입니다. 아멘. 맞아요. 다 사랑하며 감사함으로 대하기에 힘쓰겠습니다. 아직 대공사에 나갈 것이 참으로 많은 죄인입니다. 이렇게 부족하게 짝이 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먼저 택해 주시고 사랑을 인도하시고 계속 말씀해 주시고 끊임없이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딸이 되기에 힘쓸게요. 자판기로 저의 부족함을 보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사모님이 보고 싶은 날이네요. 감사합니다. 아름다우신 사모님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소쿨 성도님,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걸 돌립니다.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께서 올해 새로운 표 주신 거 진짜 크리스찬 되자. Let's become a real Christian. 그러므로 올해 한 해 동안 종교의 모습을 싹 다 버리고 진짜 크리스찬 되겠다고 지금 2,700 들어오시는데 우리 세 번 같이 외치며 시작할까요? 시작. 진짜 크리스찬 되자. 진짜 크리스찬이 되자. 진짜 크리스찬이 되자.
오늘은 방언 통역의 은사에 대해서 여러분께 나누겠습니다. What is interpretation of the tongues? Interpretation. 먼저 잠시 여러분과 기초를 나누겠습니다. 모든 피조물이 예수님 이름 앞에 항복하고 복종하는 것처럼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 우리도 당연히 하나님께만 항복할 때 야고보서 4장 10절, 베드로전서 5장 6절, 하나님께서 우리를 피조물 앞에서 높여주십니다. 그러므로 나의 항복과 회개의 분량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피조물 앞에서 높여주시고, 피조물이 복을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초자연적 역사와 기적을 우리 삶을 통해서 이루십니다. 중요한 것은 모든 피조물이 나에게 복종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에 복종하는 것이며, 그리고 그 구절의 공식이 바로 오직에서 항복 플러스 회개 이꼴 회복, 그리고 사사건건 우산 모델, 그리고 사사건건 알도 여쭙고 듣고 분별하고 순종하는 진짜 크리스천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방언 기도에 대한 기본적인 원칙을 제가 알고 체험한 만큼 나누겠습니다. 방언 기도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의 영이 하나님께 어떤 방해 없이 더러운 영이 알아듣지 못하고 막지 못하고 방해하지 못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직접 올려드릴 것입니다. 방언 기도는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는 하나님과 우리의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로서만 알아들을 수 있는 기도입니다. 그럼 우리가 방언으로 하나님께 막힘없이 어떤 기도를 올리는가요? 첫 번째,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나의 영이 하나님께 막힘없고 방해 없이 하나님의 크심과 좋으심을 인정하는 기도가 바로 방언 기도입니다. 두 번째,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나의 영이 하나님께 막힘없고 방해 없이 감사하는 기도가 바로 방언 기도입니다. 세 번째, 성령님 인도하심으로 나의 영이 하나님께 막힘없고 강요 없이 도움을 청하는 기도가 바로 방언 기도입니다. 이번 방언 기도 시리즈를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방언 은사에 대한 많은 궁금한 것들을 하나씩 차근차근 나누게 하셨고 많이 해결해 주셨죠. 그러나 나눈 것 외에 많은 자판기 가족분들이 좋은 질문들도 보내셔서 계속해서 여러분과 보내주신 질문들 하나씩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만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질문들, 그 많은 질문 중에서 방언 통역에 대한 질문이 가장 많았어요. 그러므로 방언 통역에 대한 질문을 여러분께 나누기 전에 먼저 방언 통역에 대한 기본부터 나누겠습니다. 방언 통역의 은사란 무엇인가? 짧게 설명해서 하나님께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통역해서 모든 자에게 유익이 되는 겁니다. 근데 매우 중요한 것은 모든 자에게 유익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즉 성령님의 은사는 믿는 자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크심과 좋으심이 나타나서 모든 자들이 유익하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렇다면 여러분께 먼저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방언 통역에 대해서 왜 이렇게도 궁금하신가요? 그리고 방언 통역을 왜 이렇게도 원하세요? 여러분, 도대체 어떤 동기로 방언 통역에 대해서 알기 원하시고 이렇게 원하시는가요? 우리 동기가 무엇일까요? 기도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감동을 주셨습니다. 오늘 4가지 동기에 대해서 나눴는데, 첫 번째 동기, 많은 분들이 아마 이럴 거예요. 이유는 뭐냐? 진짜면서 올바른 방언 기도를 하고 싶어서 방언 통역의 은사를 사모할 수가 있어요. 진짜로 하고 싶어서. 왜냐? 혹시나 나의 방언이 하나님으로부터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악한 영으로부터 나타나는 것이 두려워서 점검하고자 하는 순수한 동기로, 그래야 진짜 방언, 올바른 방언 기도를 할 수 있어서 충분히 이해되고 감사합니다. 앞서 나눴지만 사탄과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이라고 흉내낼 수 있는 위험성 때문에 이런 마음이 있는 걸 충분히 합니다. 그러므로 방언 통역의 은사로 방언을 제대로 분별하면서 진짜로 하나님 원하시는 방언을 올바르게 하기 원하는 이 간절한 마음이 너무 이해됩니다. 아버지도 충분히 아시죠? 그런데 여러분, 꼭 방언 통역 은사로만 분별하지 않아도 쉽게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모르셨죠? 네, 간단하게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이걸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면 됩니다. 만일 내가 하는 방언이 하나님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아름답게 개발시켜 주시고 사용해 달라고, 아니면 거둬 달라고 하나님께 정직하게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지금 내가 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거라면 하나님 개발해 주시고, 아니면 거두어 달라고. 그래서 이거를 아주 간단하게 여러분에게 기도 예문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방언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면 없애주세요. 그러나 만일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방언이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나타나는 것이라면 성령님께서 아름답게 개발해 주시고 나타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사용해 주세요. 그리고 모든 혼란을 없애주시고 모든 자들이 유익하게 해주세요. 그런데 만일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방언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인데 저의 영적 미숙함으로 제가 불편해서 부담되어서 아니면 제가 악한 영에게 속아서 두려워서 거두어가 달라고 기도했다면 하나님의 귀한 선물을 거절한 것을 항복하고 회개합니다. 저의 미숙함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때에 올바르게 나타나며 사용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러면서 아주 간단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나중에 한번 여러분 돌아가시면서 이걸 다시 한번 자막으로 보시면 너무 쉬울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요.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과 예의 바르며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있다면 당연히 이런 기도를 거리낌 없이 하나님께 올릴 수 있는 것이 아닌가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이렇게. 우리 아버지는 참으로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먼저 하나님과 예의 바른 친밀한 관계부터 정립하고 하나님과 끈끈한 일대의 관계 안에서 이런 정직한 나의 염려를, 정직한 염려 이건요 정직한 염려이죠. 이 정직한 염려를 기도로 올리며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기도할 때 당연히 영적 미숙함에 대한 궁금해 올 수가 있어요. 방금 기도했죠. 영적 미숙한데? 아니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인격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영적으로 미숙한 자에게 은사가 나타나길 원하실까? 당연히 영적으로 미숙하면 쉽게 실수할 수 있고 쉽게 속을 수도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영적으로 미숙한 자에게 귀한 은사를 나타나기를 원하실까? 여러분 혹시나 그렇게 궁금하실까 봐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실수를 안 하십니다. 아니 실수를 못 하십니다. 그러므로 실수를 못 하시며 안 하시는 하나님께서 당연히 가장 완벽한 시간에 가장 완벽하고 아름다운 방법으로 예수를 믿는 자에게 은사가 나타나도록 하시며 사용하십니다. 아멘. 또한 우리 하나님은 전지하십니다. 즉 모든 걸 다 하십니다. 다 잘하십니다. 이렇게 전지하신 하나님은 어느 누구보다 나를 가장 잘 아십니다. 또한 나의 가능성도 아직도 개발 안 된 가능성도 가장 잘 아십니다. 아주 숨겨 있고 어디 감춰 있는 가능성. 당연히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나에 대해서 가장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나의 지금 현 상태는 물론 나의 과거 그리고 나의 미래도 가장 잘 아시고 항상 선한 길로만 인도하시며 모든 것을 합력하여 나의 삶을 통하여 당신의 선한 일을 이루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인정하시나요? 인정하시죠? 이렇게 나를 가장 잘하시고 나의 가능성 역시 가장 잘하신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만 전적으로 신뢰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은사와 권능을 나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시며 사용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다. 즉 내가 지금 나 자신을 볼 때는 참으로 초라해 보이고 무익해 보이는데 하나님은 나를 당신의 무한한 가능성을 넣어서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당신의 뜻대로 빚어주시고 사용하셔서 당신의 영광이 드러나며 당신의 완벽한 뜻을 나의 삶을 통해서 이루기 원하시는 좋으신 아버지세요. 지금 나보다 더 멋진 내가 나를 예수님 안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 모르십니까? 맞아요. 나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 예수님 안에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나의 영적 미숙함 때문에 지금 나의 눈으로 보이는 현실만 생각하며 이런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모를 때가 꽤 많고 아니면 만약에 알더라도 나의 영적 미숙함으로 이런 신성한 책임과 임무가 부담이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거부할 수가 있어요. 아니면 심각하게 악한 영에게 미혹돼서 속아서 나 자신을 과소평가하든지 아니면 거꾸로 과대평가할 수 있습니다. 과소평가나 과대평가 둘 다 올바른 건 아니죠. 아시죠? 나 자신을 정직하게 하나님의 눈과 마음으로 보고 알아야 하는데 그런 것이 안 되는 것도 역시 영적 미숙함 중에 하나입니다. 미숙함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저런 영적 미숙함 때문에 하나님 은사를 거절하든가 거두어가 달라고 할 수가 있어요. 또한 어쩌면 이런 이유 외에 다른 이유 때문에 은사를 거절하든가 아니면 거두어 달라고 할 수가 있어요.
어떤 이유? 때로는 그냥 편하게 교회만 다니는 민간인으로 남아있기 원하는데 왜 이런 거 해야 되는 건가? 때로는 지금 나보다 더 멋진 내가 나를 예수님 안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그 자체가 믿어지지 않아서, 때로는 내가 거기까지 가려면 당연히 결단과 희생이 필요한데 그 결단과 희생하기 싫어서, 그런 결단과 희생이 부담되고 무겁게 느껴져서, 이런 막중한 임무와 책임이 부담되고 무겁게 느껴져서, 이런 영적 성장통이 무겁게 느껴지며 부담이 되어서 그냥 교회만 다니며 쉽게 종교생활 하다가 그냥 천국에 가면 안 되나, 이런 마음 때문에, 이런저런 이유들로 나의 영적 미숙함을 극복 못하며 발전 못하는 자들이 꽤 많아요. 어떤 이유인지는 몰라도 여러 가지 이유로 하나님의 선물을 거절하며 거두어 달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아시죠? 성령님의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이라서 언제든지 나의 자유의지로 거절할 수가 있어요. 영적 미숙함이든 속아서 그러든 아니면 영적 게으름이든 어떤 이유든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선물을 거절하든가 거두어 달라는 기도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두려워요. 하나님 어떤 마음일까? 아니에요. 그럴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절대로 강요하지 않으시고 나의 자유의지를 꺾지 않으시고 신사적으로 기다려주시며, 내가 나의 자유의지로 다시 하나님만 선택하며 하나님의 선물을 감사와 기쁨으로 사모할 때까지 오래 참으시면서 기다려주십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끝까지 거절해도 우리를 벌주시지 않으시고 오히려 사랑으로 품어주시며 기다려주세요. 야단치지 않으시며 사랑으로 기다려주시는 아주 놀랍게 좋으신 신사적 아버지. 아무리 영적으로 무지하고 미숙해도 내 주장만으로만 살아도 심지어는 사랑으로 기다려주시며 회개하고 돌아오게 기다리시는 좋으신 신사적 아버지. 그래서 다시 한번 성령 은사에 대한 선교적 원칙을 다시 복습할까요? 성령님의 은사는 믿는 자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크심과 좋으심이 나타나서 모든 자들이 유익하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은사란 사랑과 품위와 질서의 아름다운 인격의 하나님이 예수를 믿는 자들의 삶에서 나타나도록 허락하시는 초자연적 선물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당신의 신비적인 선물을 신사적으로 나타나도록 허락하시며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은사로 모든 크리스찬들이 사랑과 품위와 질서의 신사적인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며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며 삶으로 예수를 증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신비적인 성령님의 은사를 신사적으로 보고 알고 체험하고 배우고 다듬어져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합니다. 이런 좋으신 신사적 아버지를 꼭 만나서 꼭 예의 바르며 끈끈하며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영적 미숙함에서 영적으로 멋지게 성장하는 어른 되어가지고 아버지의 기쁨이 되는 우리가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이것이 바로 첫 번째 동기예요. 그렇다면 두 번째 동기가 있습니다. 두 번째 동기는 우리가 그렇게 방언 통역을 우리가 원하는 이유는 방언 통역을 통해서 나의 믿음을 점검하기 위해서 방언 통역 은사를 사모할 수가 있어요. 내가 방언을 기도하는 것을 내가 통역하면 내가 드디어 성령님의 소원대로 하나님의 크심과 좋으심을 인정하고 감사하며 찬양하며 선포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믿음으로 도움을 청하며 내 믿음의 성장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아멘. 또한 이렇게 나의 영적 성장 과정과 나의 믿음을 점검하면서 성령님이 찔러주신 대로 항복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유익이 있습니다. 즉 나의 믿음을 계속해서 점검하며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방언 통역을 원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당연히 좋은 동기이며 이런 동기로 사모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아멘. 그러나 꼭 방언 통역의 은사가 아니더라도 하나님께 매 순간 나의 믿음을 점검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성령님께서 찔러주시면 그때마다 변명하지 말고 항복하고 회개하면서 성장해 나가면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러므로 어떤 은사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이며 성령님이 찔러주시면 바로 항복하고 회개하며 영적 대공사를 진행할 때 얼마나 아름답게 성장하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두 번째 동기예요. 그런데 여기에 세 번째 동기가 있어요.
방언 통역을 원하는 것. 자기 중심적 숨은 동기 때문에 방언 통역의 은사를 사모할 수가 있어요. 방금 나눴지만 방언 기도는 나의 기도가 하나님께 막힘없이 방해 없이 상달되는 기도라서 내가 방언으로 어떤 기도를 하는지를 알게 되면 그때 내가 원하는 기도 제목으로 그 방언 기도를 바꿔서 하나님께 막힘없이 올리라는 본인도 모르는 숨은 동기 때문에 방언 통역의 은사를 사모할 수 있는 위험성인 거 아십니까? 숨은 동기예요. 이거는 즉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을 내가 통역하면서 알게 되면 나도 모르게 나의 영어로 기도하는 것을 나의 자기 중심적 개인 유익한 것을 바꾸려고 하는 나의 죄의 본능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닐까요? 즉 내가 원하는 자기 중심적 기도 제목을 나의 언어와 나의 마음과 그리고 나의 영어로 기도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받으라고 하는 이런 나의 어떤 숨은 동기가 아닐까요? 혹시나 자기 중심적 기도를 개인 유익만을 위한 기도를 하려고 방언 통역을 원하는 것인지 아닌지 한번 자신에게 정직하게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에 하나라도 그렇다면 정직하게 인정하고 항복하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죄인이라서 내 안에 있는 죄의 본능에서 나온 숨은 동기를 모를 때가 꽤 많아요. 아무리 표면적으로는 거룩한 뜻과 동기가 있어 보여도 내 자신도 내 안에 어떤 죄성이 어떻게 숨어서 어떻게 나를 이끌고 가는지 모를 때가 많아요. 저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만약 안다 하더라도 매우 주관적으로 그 동기를 합리화시켜요. 주관적으로 합리화시키며 포장할 때도 종종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성령님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면서 우리의 숨은 동기를 찔러주시며 알려주시고 항복하고 회개하도록 인도하시고 그렇게 항복하고 회개하는 자들을 용서하시며 올바른 회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먼저 본인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왜 이렇게도 방언 통역 은사를 원하는지. 혹시나 세 번째라면 여러분 정직하게 항복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동기가 있어요. 이거는 매우 부정적이며 매우 위험한 동기이기 때문에 이런 동기로 우리의 방언 통역 은사를 사모할 수가 있어요. 혹시 방언 통역 은사를 통해서 남에게 나의 영적 권능을 과시하려는 못되고 위험한 동기가 있지 않는가 한번 물어보세요. 아니면 어떤 초제한적 은사를 통해서 개인적으로 유익하려고 아니면 사역적으로 유익하려고 아니면 물질적으로 유익하려는 나 안에 있는 삐뚤어진 동기가 있지 않은가 한번 본인한테 물어보세요. 저는 말이에요 여러분 초신자 때 죄종이든 평신도든 40일 금식하니까 이런저런 은사를 받았다고 자랑하는 사람들의 말을 너무나 많이 접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말하는 자들 지금도 많기 때문에 그렇게 원하고 그렇게 해야 되만 된다는 아삭하면서 기도하는 자들이 꽤 많아요. 어떤 분들은요 심지어 40일 금식을 하면서 은사 달라고 기도했는데 구했는데 나타나지 않을 때 또 반복적으로 금식하고 또 구하고 떼쓰는 자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은사 달라고 나무 뿌리 몇 개를 뽑고 기도하면서 달라고 하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이런저런 방법으로 은사 달라고 사람들을 능력자라는 사람들을 따라다니면서 안수받는 자들이 꽤 많아요. 그냥 어떤 권능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올바른 은사가 안 나타납니다. 올바른 은사가 안 나타나. 오히려 이상하고 귀한 능력은 나타날 수 있어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올바른 은사는 안 나타날 수가 많아요. 즉 하나님 것이 아닌 다른 것이 나타날 수 있어도 하나님의 아름다운 은사가 아닐 수가 있어요. 모든 권능이 다 하나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죠? 왜 하나님께서 안 하실까요? 이거 간단합니다. 그들의 동기를 보시고 아시기 때문에. 그들 안에 순수한 동기가 아닐 때 당연히 아름다우신 하나님께서는 아름다운 은사가 나타나지 않게 하시죠. 그리고 오히려 진짜 그들에게 진짜 은사가 나타나지 않는 것이 얼마나 유익할까요? 왜냐? 진짜 권능이 나타난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해칠까요? 그리고 하나님 오해시킬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동기를 매 순간 점검하십니다. 어떤 목사님은 이런 초제한적 은사를 통해서 교회에 부흥되게 원하셔서 원했고 어떤 목사님은 제가 직접 들은 말씀이에요. 이런 초제한적 은사를 통해서 유명한 부흥 강사 되기 원했고 어떤 분들은 이름이 날리기 원했고 어떤 분들은 유명해지기 원했고 어떤 분들은 평신도나 사역자나 사람들 앞에서 나의 영적 권능을 과시하기 원했고
어떤 분은 영적 능력으로 돈을 벌기 위해서 원했고, 이런저런 동기를 포장하고 숨기고 기도하며 원하며 사람들과 자신을 속이고 있는데 하나님은 절대로 속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 안 하십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런 자들이 정직하게 인정하고 항복하고 회개하고 돌아오기 기다리십니다. 또한 우리에게도 이런 자들이 정직하게 인정하고 항복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사랑으로 기도하라고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먼저 여러분 자신에게 정직하게 질문하세요. 나는 왜 이렇게 방언 통역을 원할까? 왜 나는 방언 통역만이 아니고 무슨 동기로 성령님의 은사를 원하며 사모할까? 만일 첫 번째와 두 번째 동기, 즉 내가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방언으로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지금 내가 하나님과 예의 바른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의 도움으로만 살고 있는가 궁금해서 원한다면, 진짜 그런 순수한 방법으로 원한다면 더 쉽게 분별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까요? 성령님께 나를 계속해서 찔러주시고 알려주시면 내가 나의 자유지로 변명하지 않고 계속해서 항복하고 회개하겠다고 결단하시며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가장 쉬운 방법이며, 지금 내가 방언 통역을 진짜 통역 은사로 나의 믿음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해가지고 방언 통역 은사로 지금 내가 나의 믿음을 점검한다 합시다. 지금 내가 점검하니까 좋은 관계에 있어요. 그런데 오늘 내가 하나님과 아무리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한순간 변질될 수 있는 것이 인간이라서 아무리 방언 통역을 통해서 나의 믿음이 지금 점검되어도 항상 그렇게 유지할 수 없는 그런 경우가 태반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나의 영적 성장 과정과 믿음이 점검되어도 거기서 머물며 괜찮다고 아니하지 말고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악한 영의 공격과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으니까 건강한 긴장감으로 매 순간 성령님의 도움으로 나 자신을 점검하며 항복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방언 통역을 원하는 이유가 이런 순수한 동기였다면 딱히 방언 통역 은사만을 그렇게까지 사모하며 원하는 대신 지금이라도 성령의 도움으로 하나님께 여쭙고 듣고 분별하고 순종해 보세요. 즉 아도하면서 나의 믿음을 점검하며 하나님을 더 알아가며 성장하시면 어떨까요? 여러분께 주말 숙제, 평생 축제를 여러분께 드리겠습니다. 나 자신에게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의 은사를 원하든지 거부하는 나의 동기는 무엇인가? 성령님께 나의 동기를 점검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만일 조금이라도 잘못된 동기를 알려주시고 찔러주시면 바로 항복하고 회개하면서 먼저 하나님을 더 알아가며 하나님과 예의 바르며 친밀한 관계부터 정립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지금 실시간 많은 분들 댓글 올라오셨는데 한 분만 나누고 시작하겠습니다. 주주마음, 하나님 방언 통역 은사가 무엇인지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떤 은사가 나타나든지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은사를 감사하며 아버지가 올려드렸으면 우리가 되게 도와주세요. 표면적으로 보여지는 은사가 아니더라도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 자들이 되게 해주세요. 아멘. 이것이 바로 장성한 믿음의 분량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지금 3,200 들어오셨는데 저와 함께 같이 기도 따라하게 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보다 하나님 선물을 더 구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은사를 따로 분리해서 하나님보다 은사를 더 구할 때가 많다는 것을 정직하게 인정하며 이런 잘못된 저희 태도와 삐뚤어진 동기를 항복하고 회개합니다. 어느 한순간이라도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은혜를 더 구했다면 너무나 죄송합니다. 그래서 정직하게 항복하고 회개합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은혜지 하나님의 은혜가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따르 구했고 축복을 따르 구했고 은사를 따르 구했다면 죽을 죄를 졌습니다. 정직하게 항복하고 회개하겠습니다. 그리고 성령님 계속해서 저희 동기를 찔러주세요.
찔러주시고 점검하며 항복하고 회개할 때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름답게 회복되게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시죠 여러분, 저희 컬링과 유튜브가 시작된 지 벌써 1년 됐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독자가 7만이 훌쩍 넘었습니다. 7만 구독자가 될 때까지 한 마음으로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번 7만 구독자 기념으로 여러분과 특별한 이벤트를 가지려고 합니다. 컬링과 자판기 와보라 가족 조직에서 컬링과 자판기 와보라에 관련된 예쁜 글씨, 그림, 사진을 7월 30일까지 이메일 love@cts.tv로 보내주시든가 아니면 우편으로 보내주세요. 서울시 동작구 노란진 로 100 CTS 기독교 TV 컬링과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내신 분들 중에서 50명을 추첨해서 컬링과 자판기 로고가 새겨진 예쁜 컵을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자판기 아시죠? 월화 수목금 오전 8시 반에 CTS TV를 함께합니다. 꼭 시청하시고 많은 분들 알려주세요. 여러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